밑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뭔가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중얼거리나 가서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저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조상들보다 하나도 잘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저를 제발 죽여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쌀이나무는 몸을 숨겨주지 못합니다. 그늘막도 만들어주지 못하죠. 우리가 보통 빗자루를 만드는 그런 나무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아래에서 한 남자가 처절하게 하느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예언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구약의 가장 큰 예언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예언자들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예언자들 400명과 맞짱을 띄었죠. 갈멜산에서. 우리가 열왕기 상관을 묵상하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오로지 하느님만 믿었어요. 당시 상황은 너무나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죠. 그러면서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엘리야는 다시 나타나요. 아합 왕에게 말을 하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바알의 예언자들과 아세랴 예언자들을 모아주십시오. 갈멜산 위에서 내가 대결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갈멜산 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랴 예언자들이 모였습니다. 850명이었죠.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야훼가 하느님이면 그분을 섬기고 바알이 하느님이면 그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결이 시작이 되는데, 신이라면 바치는 제물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소를 잡아서 각기 제단을 만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만약에 바알이 참된 하느님이라면 그러면 그가 제단에 있는 황소 제물을 받아들이겠죠. 아니면 야훼 하느님께서 정말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이 받아들이실 겁니다. 이렇게 대결을 해요. 바알의 예언자들과 아세랴의 예언자들은 춤을 춥니다. 쩔뚝거리면서 제단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외쳐댑니다. 하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좀 더 큰 소리로 해봐. 지금 바알이 외출했는지도 모르잖아. 아니면 휴가를 갔거나 잠을 자나? 어쨌든 좀 큰 소리로 해보지 라고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바알의 예언자들과 아세랴의 예언자들이 몸에다가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서 바알이 시하면서 이름을 부르죠. 그러나 응답하지 않아요. 이제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라. 그리고 제물 위에 물을 쏟아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제물을 놓고 그리고 도랑에다가 물을 붓죠. 3번씩이나 물을 부어요. 그래서 제단 주변에 물이 넘쳐 흐르고 제물에도 물이 가득합니다. 엘리야는 말해요. 하느님이시여, 당신이 참 하느님이심을,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하느님이심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저희에게 응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은 정오가 넘도록 그 긴 시간 동안 외쳐댔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훼 하느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 한 번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살라버리죠. 제물뿐만 아니라 제단까지도 돌까지도 물까지도 말려버리십니다. 참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승리했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아합 왕에게 가서 말을 하죠.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길이 막힐 겁니다. 그러니 왕의 병거를 타고 어서 가십시오. 아합은 자신의 마차를 타고 궁궐로 돌아가요. 엘리야는 하느님의 힘으로 충천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는데 아합이 탄 마차를 가로질러서 앞질러서 가요. 그만큼 힘이 났던 거죠. 그는 하느님의 힘으로 생기가 넘쳐흐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자기가 데리고 왔던 예언자들을 죽여버린 엘리야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식을 보내요. 내가 내년까지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면 나는 바알로부터 벌을 받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아합도 그랬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한마디로 멘붕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셔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위험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쳐서 절망 속에 빠져서 하느님을 원망하는 것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요. 힘을 낼 수도 없는 거죠. 요즘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죠? 어쩌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지도 몰라요. 남들이 알아주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고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했지만 번번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가득한 거죠.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실까? 아니, 이런 위험에서 구해주시면 안 되나?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론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핍박이 멈추질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껏 쌀이나무 아래에서 하느님께 죽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들어요. 이렇게 죽어버렸으면 절망이라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흔들어 깨웁니다. 눈을 떠봤더니 하느님의 천사예요. 보통 천사는 말을 길게 하지 않죠. 물론 토비기에 나오는 라파엘 천사는 그래도 말을 많이 하지만 천사는 하느님의 말씀만 건조하게 전합니다. 위로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르죠.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에게 말하죠. 빨리 서둘러라. 이것을 먹고 서둘러라. 엘리야에게서 보니까 구운 빵과 물이 놓여져 있어요. 이것을 먹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가거라. 호렙산은 시나이산이죠. 시나이산은 하느님과의 만남의 산이에요.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을 만났어요. 이제 엘리야는 하느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깨어나서 먹은 빵과 물은 그에게 힘을 주었어요. 하느님은 이렇게 필요할 때 살리시는 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먹고 40주야를 걸어가죠. 그리고 하느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합니다. 40일을 걸으면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 확신에 차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렇게 힘든 것인가? 인간은 왜 살아가야 되지? 도대체 하느님께서는 언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문도 들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순시기를 40을 지내면서 부활을 준비하죠. 무엇을 묵상합니까? 죽음을 묵상하죠.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는 길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생명을 찾아보기가 힘든 곳이에요. 광야는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여기저기에서 자리하고 있죠. 광야라는 곳은 외로운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도 같은 곳입니다. 엘리야는 그 길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느님과 가까워집니다. 어찌됐든 광야라는 척박한 곳을 걸어가야 됐지만 그래도 그는 힘을 냈죠. 왜 그랬습니까? 하느님께서 먹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합니다. 동굴에 가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엘리야가 나와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리죠. 엘리야야, 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응답을 해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고 예언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저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왕의 부인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사람들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울분이 남아있죠. 절망 속에서 상실감이 커요.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번아웃이라고 부르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했는데 점점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지쳐가는 거죠. 몸도 마음도 기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이런 번아웃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해요. 어쨌든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바람이 불더니 앞에 있는 돌이 쪼개집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불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하느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요. 바로 여기에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보통 바람, 불, 지진 이런 것들은 당시에 이방신들의 방식이었어요. 이방신들은 엄청난 방식으로 사람들을 놀래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따르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예언자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죠? 겁을 주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에게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길을 알려주었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리고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요, 하느님의 모습을 보기를 바랄 수 있어요. 왜? 봐야만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들어야만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봐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떨기나무 아래서 하느님 만나죠. 그리고 하느님 마주하긴 했지만 그분의 참된 모습을 모세는 직접 볼 수는 없었어요. 하느님께서는 그저 보여주시는 것,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든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할 때 눈빛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인간을 놀래키거나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엘리야는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여태까지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느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정말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셨고, 정말 필요할 때 천사를 보내주셨고, 정말 필요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죠.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까 어땠습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하느님께서는 필요할 때 그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 바로 말씀으로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힘을 내죠.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떠나갑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의 왕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더 큰 예언자가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예언자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런 힘도 낼 수 없었지만,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 하느님께서는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느님을 향한 거죠. 우리가 보통 회개하라고 말하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뭔가 이루어질 거야, 뭔가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확신을 갖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 빼고는 생각해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처음부터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자라난다라고 했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믿음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즉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은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죠. 하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18해 동안 하여를 했어요. 여인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여를 했다는 것은 여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지금과 시대가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의 여인은 남자에게 귀속되었죠. 여자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여를 한다? 그러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하죠. 여인으로서 하여랍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 의사들에게 몸을 보였습니다. 어땠을까요?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몸도 무너졌을 거예요. 마음도 무너졌을 거예요. 정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을 내보이진 않습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람이에요. 그분은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하신 분입니다. 불결한 내가, 부정한 내가 그분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평상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보통 18해 동안 하혈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절망인 거죠. 어떤 희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번번이 어땠습니까? 어떤 의사가, 어떤 예언자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병을 고친다더라 안 찾아가 봤을까요? 찾아가 봤을 겁니다. 처음에 몇 년은 희망을 가졌겠죠. 돈도 있으니까, 아직은 젊으니까. 그런데 18해 동안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이제는 해도 안 되는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었어요. 마지못해서 그저 버틸 뿐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좋은 말씀을 하셨다? 관심이 있었을까요? 관심 별로 없었을 거예요. 사는 게 아닌데 좋은 말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이러니까 귀가 번쩍 뜨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고플 때는 어떤 얘기가 나로 하여금 깨게 만들죠? 이쁜 옷이 있어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안 그렇습니다. 뭐 좋은 여행지가 있어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듭니까? 아니죠. 야, 이거 되게 맛있다 그러면 어때요? 배가 고프니까 귀가 번쩍 뜨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치병이 치유됐다더라.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들으면서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한 말씀으로 치유하셨다. 그분 정말 대단해.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 그런데 한 말씀이었어. 이제는 새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여태까지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단순한 정보 차원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힘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말씀으로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하느님은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멀리서 그분을 주시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다가가요. 모든 것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 없어요. 나는 부정하지만 그래도 저분께로부터 힘이 나오잖아. 기적의 힘이 나오잖아. 저분이 치유하시잖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오. 저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저분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저분은 치유할 수 있으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옷자락에 손을 대죠.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어 서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만졌냐니요? 아니다. 내 안에서 기적의 힘이 나갔어. 내 안에 힘이 나갔어. 누가 나를 만졌어?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죠. 한 사람만 빼고. 누구였습니까? 하유라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이실직고 합니다. 이러저러해서 제가 만졌더니 제 몸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로부터 힘이 나았고 그 여인은 몸을 치유받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몸을 치유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이죠? 구원은 회복이죠. 원래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복락을 누렸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간직했죠. 그런데 하느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고 병이 오고 고통이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권능으로 회복을 시키시죠.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하느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아무리 많이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믿음을 보였죠.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소문을 듣고 그분께 신뢰를 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오고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면서 하느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의 제자들이요 제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마귀에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를 고치지 못했어요.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죠. 아이의 아버지가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본인을 알았던 거죠.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믿지만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돼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뭔가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하느님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니 그렇게 되어라.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주님, 물론 어떤 복음에서는 스승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주님께서는 하고자만 하시면 저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예언자들처럼 하느님의 권위를 뭔가 간접적으로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마귀를 쫓아낼 때도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문을 외지도 않으세요.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하죠?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께로부터 세상에 와서 하느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는 하느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은 일단 세상에 나오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였죠. 그리고 그분께 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였습니까? 믿음을 보여주는 거였죠. 일단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확신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뭘 요구하시죠? 목숨을 요구하십니다. 갑자기 목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당장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하십니다. 그 밭을 사야만 보물이 자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죠? 내 모든 것을 파는 것이 하늘나라의 값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알아보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무엇을 걸었죠? 목숨을 걸었어요. 어떤 목숨? 사람들 앞에 나서면 나병 환자는 돌맞아 죽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죠? 당신은 하고자만 하시면, 주님께서는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을 알아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당신을 신뢰하면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온전히 맡긴 거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요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백인 대장이 나타납니다. 백인 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죠.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인 대장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말하죠. 제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백인 대장이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군인이라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대단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병도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왜? 그분의 한 말씀으로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한 말씀으로 죽은 사람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 시간에 그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중심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고자만 하시면 그분의 한 말씀으로 나병 환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본다면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다른 이방인 신들은 어떻게 했죠? 인신공양을 받았죠.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도 그러신 걸까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느님께서 명령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한 말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야훼 이레라는 거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차피 이삭은 하느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들을, 네 딸을, 네 손주를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아브라함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에서 아이를 낳았죠. 이건 순전히 하느님의 기적으로 이삭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느님께서 아이를 바치라고 하세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따르죠?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체험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던 거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가끔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느님께서 그런 걸 요구하실 수 있어? 하느님답지 않잖아 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교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우리만큼 이성이 깨어있지 않아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하느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인간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죠.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께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를 건드리지 마라, 네 마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맡기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뭐 어차피 이렇게 힘들다가 잘 되겠지? 아닙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거죠. 지금은 하느님 믿고 지금만 살아가면 돼요. 그저 지금만.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 한 가지를 더 포함하자면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그러니까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죠.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들의 기쁨은 금세 사라져요.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왜 불평을 했죠? 힘드니까. 광야에서의 삶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나 이집트에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광야라는 곳은요, 죽음의 장소예요. 광야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눈으로만 봐도요, 척박해요. 우리는 산천초록이라고 하죠. 근데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생을 했죠. 정처 없이 떠돌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지만 지금 너무 힘든 겁니다. 가다가 힘들면 멈추어 서고 또 움직이고 이러면서 그들은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죽음이었죠. 그래서 불평합니다. 아니,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이집트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마음껏 먹었잖아. 비록 노예지만 괜찮았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들은 그것을 먹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날 먹을 양식만 가져가도록 해라. 더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불안하니까 모아두려고 하죠. 이것은 다 썩어버렸어요. 왜 하느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하느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멈춰 섰을 때 하느님의 장막은 본 진영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세웠죠. 그리고 하느님이 볼 일이 있는 사람, 하느님께 아랠 일이 있는 사람은 모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느님과 만날 때는 구름 기둥이 내려왔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께 예를 바칩니다. 그리고 또 길을 떠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무엇을 보아야 됐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탔는데 웬 부부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부인이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해요. 뭘 얘기하냐면, 기차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기차가 왜 이렇게 불편해 하면서 이것저것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불평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불편해져요. 근데 옆에 있는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래서 무슨 제조업자세요? 그랬더니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남편이 유머스럽게 말을 한 거죠. 끊임없이 불평하니까. 자, 불평은 어디서 나오죠? 만족하는 사람이 불평합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뇌의학자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일단 불평은 몸을 망친대요. 우리가 불평을 하면 화가 나죠. 불평을 하면 짜증나죠. 물론 짜증나거나 화가 나니까 불평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불평하면 할수록 이 화나 짜증이 사라집니까? 한번 불평이 시작이 되면 끊이지 않죠. 계속하면서 기분은 어때요? 좋아져요? 계속해서 안 좋아지죠. 그래서 어떤 불평을 했을 때 우리 침을 분석해 보면 거기에 저항력 떨어지는 스트레스가 있대요.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5분인가 불평을 하면 2시간인가 이 정도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우리 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할 때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몸이 점점 힘들어져요.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당뇨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면역 기능은 뚝뚝 떨어지는 거죠. 즉 불평이라는 것은 어쨌든 생겨나면 우리 몸을 망친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망친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누가 불평하면 옆에 있기 좋아요? 그 사람 불평하면 이 불평은 전염이 되죠. 그래서 나도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 별로 보기가 싫은 거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이라는 것은 나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쳐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평은 전염이 된대요. 그래서 불평한 사람 옆에 있잖아요.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다른 데 가서 그 사람도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전염되는 것도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죠. 그래서 닮을 수밖에 없어요. 부부도 닮아간다라고 하죠. 부모 자식은 당연히 닮죠. 수녀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런 경우가 있대요. 옆에 있는 수녀님이 피곤하셔가지고 이렇게 졸으시잖아요. 수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수녀님이 졸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한 사람이 졸면 옆 사람이 졸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누가 열심히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죠. 캘커타의 어떤 조그만 성당에 어떤 수녀님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뒤에 신학생들이, 한국 신학생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수녀님이 기도하시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때요? 뭔가 이거 좀 이렇게 그 선의의 경쟁, 좀 더 오래 앉아 있고 싶은. 근데 수녀님 미동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영성이 너무나 뛰어나셔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으셨대요. 뒤에 있는 신학생들이 버텨봐야지 하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수녀님은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신학생이 남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꼼짝을 할 수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건 도저히, 그래서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수녀님 불렀대요. 영어로. 왜냐면 외국 수녀님이, 인도 수녀님이시니까 저기 좀 도와달라고. 근데 수녀님은 그래도 꼼짝도 안 하시더래요. 아니,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셔도 지금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실까? 너무나 섭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끼깅대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불을 켰대요. 이제 조그만 불이 있고 뒤에 불이 켰는데 켜고 이상해서 딱 가봤더니 이 수녀님이
조각상이었대요. 조각상. 그러니까는 인도의 유명한 수녀님 누구 있죠?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조각상이 성체조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수녀님하고 대결했으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불평은 어떻다? 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평은 왜 생긴다고 했죠? 안정감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을까요? 먹을 게 제대로 없기 때문이죠. 모든 게 편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들은 무엇만 보았습니까? 두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여행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자, 지금까지 한 3시간 버스를 타고 오셨는데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졌어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펼쳐진 바다가 너무나 이뻤어요 라고 말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벽뿐이었어요. 3시간 동안 절벽만 봤습니다. 이런 여행 끔찍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얘기였냐면 버스를 타고 오는데 한쪽은 절벽이었고요, 한쪽은 바다였습니다. 즉 한 사람은 바다만 본 거죠, 한 사람은 절벽만 본 거예요. 고개를 돌려가지고 반대편을 봤다면 바다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실제는 아니겠죠. 그냥 하는 얘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죠. 믿음은 뭘 보는 거라고 했죠? 믿음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절망 속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말씀을 듣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하요라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무런 희망도 없었죠. 돈도 없잖아요.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관성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삶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쉬워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몸도 마음도 습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18해 동안이나 하혈하면서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빠졌을까요? 그런데도 여인은 어땠어요? 바뀌었죠? 누구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암담한 현실보다 말씀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졌다는 거죠.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티르와 시돈 지방을 가시는데 웬 가나안 여인이 튀어나옵니다. 예수님께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이가 들려서 호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딸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외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못 들은 채 하십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말해요. 예수님 저 여인 불쌍하잖아요. 좀 도와주시죠. 아니었어요. 여인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웬 이방인 여인이 와서 시끄럽게 떠드니까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죠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저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 더군다나 가나안 족속들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은 섞인 사람들이잖아요.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느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제야 멈추세요.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파견되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너를 고쳐줄 수 없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겉으로 들릴 때는. 근데 여인은 어땠습니까? 아니 그래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심한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뭐에 비유하신 거예요? 개에 비유하신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비하하는 말은 아니셨을 거예요. 아니셨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 네 딸이 아파? 네 딸이 마귀 들렸어? 그러면 요만큼 해, 내가 고쳐줄게 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신 거죠. 나는 유대인이야, 너는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왔어, 그러니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강아지도요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아니, 딸을 고치고 싶은 엄마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비굴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나 여인은 비굴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여인의 믿음이 장하구나,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자, 어땠을까요?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마음이 상하고 비굴해도 오로지 딸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참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셔도 그동안 예수님 뭘 보셨다? 이 여인이 그냥 왔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왔겠죠? 일단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겠죠? 저분은 나를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왜? 저분은 다른 것을 보시니까. 저분은 뭘 보신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은 믿었습니다. 저분은 믿으면 들어주시는 분. 근데 그 믿음이 뭘까? 고민을 했겠죠?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잖아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죠? 전 세계를 구할 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었죠. 여인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다? 하느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근데 그분은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를 비하하는 말씀을 하시든, 때로는 팔수로 매주를 순다고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신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저는 인정할게요. 그런데요, 강아지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제 딸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가 바라는 대로 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힘든 광야를 가면서도 뭘 봐야 됐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봐야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느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느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앞장서 가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요 백성들과 좀 떨어지긴 했지만 장막 안에 머무시면서 당신께 오는 이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즉 무엇이었죠? 아니, 왜 이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이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곳에서 하느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내주신 하느님 어떤 분이셨죠? 오늘 필요한 것만 먹도록 해라, 내일은 죽어라?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먹도록 해라, 챙기지 마라, 그리고 내일은 나를 믿어라, 내가 함께하면서 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봐야 됐죠? 예수님을 봐야 됐어요. 하느님을 봐야 됐어요. 그리고 하느님을 믿어야 됐어요. 그분을 따라가야 됐습니다. 왜? 아직은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를 거친 다음에야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은 사나 죽나 보자 이게 아니라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뭘 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 자기 쪽만 바라본다면 절벽이지만 고개를 돌려서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하느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린 착각을 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하느님을 알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알아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목전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합니다. 이들이 돌아왔죠. 열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풍성한 열매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말씀이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는데 거인족들이야. 정말 대단해. 우리 말이지 비루하고 벌벌질 없고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 같지만 그들이 볼 때도 메뚜기 같았을 거야 하면서 좌절합니다. 근데요, 칼렙은 말하죠. 쳐들어갑시다. 하느님 믿고 쳐들어갑시다. 여호수아하고 칼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불평합니다. 밤새도록 뭐라고 그래요? 소문을 퍼뜨리죠. 어떤 소문을? 안 좋은 소문을. 야,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을 거야 라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어요? 아직도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느님은요, 광야에서 그들을 고생시킨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곳에서 그들을 살리신 분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집트에서 이미 하느님을 체험했잖아요. 그냥 광야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어땠습니까? 파라오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이것은요, 파라오만 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누가 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하느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분을 믿으라는 거였죠.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척했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세례받고 하느님 따라서 살아가면서 막 은혜롭다라고 말하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느님 어디 계신 거야?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죠. 이 어려움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적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의 때는 하느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 좀 기적 좀 보여주시죠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들은 겁을 내죠. 아직도 불안해합니다. 불안은 불신인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안할 수 있죠. 요즘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붑니다. 맞바람이 치죠. 배가 흔들리죠. 어땠습니까?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배에서 아무리 잡고 있는다 한들 배가 뒤집히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밤이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멀리서 걸어오시죠. 뭐라고 합니까? 저기 유령이다. 겁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멈춥니다. 물론 중간에 베드로 사건도 있지만 시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어땠어요? 바람이 멈추었죠. 뭐라고 합니까?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마저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왜?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인생에 바람이 불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어야죠. 그래서 갔어야죠. 근데 그들은 불평합니다.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했지만 이제 20살 이상 된 이들은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광야를 빙글빙글 돌리시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 순간에 하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느님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그 하느님이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쉽게 뉘우치는 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요,
변덕이 심해서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분명히 맹세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거라고. 근데 지금 맹세를 접으셨잖아요. 맹세하셨다가 접으셨다면 다시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을을 위해서 쉽게 뉘우치는 분인 거예요. 하느님은 을을 위해서 변덕을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는 거죠. 그들이 하느님 알아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빨리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여인은 어땠어요? 모든 상황이 다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바라봤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그분은 믿음으로 청하는 이의 청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시는 분하고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장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죠?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더라도 그 말씀을 움켜 잡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하느님, 당신은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자꾸만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활동하시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을 크게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다면 그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죠.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죠. 기적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들음으로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 안에 하느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늘 하느님 안에서 치유받고 하느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시기 하느님 안에서 화이팅 하세요.